저는 올해 33살입니다. 33년을 살아오면서 17년에서 18년 정도를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고, 그 가운데 2년 정도를 부모님을 따라 강원도 강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7년을 외국에서 공부했고, 이제 전주에서 7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 사람일까요? 저는 제가 전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주가 많이 익숙하고 타지에서 전주로 돌아오면 전주 톨게이트를 지나는 동시에 내비게이션을 끕니다. 이제 지리도 잘 알겠고 이곳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콩나물을 사러 남부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사투리도 꽤 알아듣고 저도 근게요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전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고, 제가 간사로 20대 중반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군 생활과 신대원 생활을 전주 가운데서 마쳤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지내왔던 이 모든 전주에서 시간을 볼 때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주라는 이곳에,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또 예수 비전 교회라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도입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전주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살펴보면 여기는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역과 군사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이게 됩니다. 사람이 많고 활발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만큼 부패하기도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자 믿는 신을 함께 가져왔고, 그 땅에 이방 신전들이 세워졌고, 그 외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문제는 그곳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질투하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임했고, 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글을 쓰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서로 질투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편지에서 부르면서 교인들, 아니면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 아무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편지를 시작할 때 누군가를 부르는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다 알았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더 나아가 4절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작고 소소한 문제들이었습니까?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는 파가 갈려지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숨 쉬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너무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들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1장 1절 말씀부터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뿌리, 그 뿌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많고 이방신이 가득 찬 고린도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수 비전의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특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해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따르는지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늘 바라보고 있고, 교회 안팎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시달리는 세상에서 그냥 전주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임을, 그리고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에 지어서 거기에 시달려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고 없어지면 다 괜찮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만 마주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금 당장 내 눈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 보고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그 각 사람의 성도 가운데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늘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만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예수 비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문제를 넘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시키실 주님을 보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8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심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그 문제들은 해결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함 없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불안정하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그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지금 우리 교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나아가는 관계, 이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의 다른 뜻은 바로 참여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친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냥 가까이 지내는 것을 넘어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가지는 참된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지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여 주셨고 부르셨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몸된 교회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챙겨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예배 시간에 함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전도잔치하면 친구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볶이 먹으러 교회에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데리고만 가면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거고 맛있는 거 먹을 거고 좋은 프로그램 하고 게임도 하면서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요즘 핸드폰만 켜면 TV만 틀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에 오는 것 말고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며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동일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서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섬기는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이끄시는 주님,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 안에 속할 때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발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 귀 기울여야 되는 음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음성,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시는 음성,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다라도 갈라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음성,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저는 전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전주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전주에서 오래 살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내 주소가 전주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전주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교회로서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중화산동,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내일 출근하는 그 직장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와 학원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씀에 있어서 개인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며 서로 돌아보고,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조금 낮아지고 내가 섬김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